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4장과 5장에 등장하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돌려지는 찬송들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 계시될 모든 미래의 사건들의 그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 그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주권과 그 보좌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고 시작되고 결말될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이 앞에 1장에서 3장에 걸쳐서 계시된 7교회에 보낸 편지들 이후에 이제 새로운 계시를 받아 이 계시 속에서는 장차 일어날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가지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는지 전체적인 그 안목과 이런 분간을 하기가 어렵다는데 계시록을 읽는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오늘 이 4장에서 출발하여 22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기록된 것인가, 그 내용을 어떻게 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한번 볼 참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 속에 3가지 7 환상이 있는 것을 압니다.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환상의 내용들은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를 사실 많이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자면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에 임재하시며 그래서 그 교회에 경고하시며 교회를 지키시며 교회의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4장에서 7장까지는 교회가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교회는 이 악한 세력인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그 세력들 앞에 교회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두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덜 사랑하시거나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교회가 당하는 이런 고통들이 성도들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 흰옷 입은 성도들, 그 신앙을 죽음으로 지키는 성도들이라는 표현들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라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5인들은 7인 중에 처음 5인들은 다 교회가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인은 이제 종말의 끝이 왔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제 임하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있었던 어떤 환난이나 핍박도 교회가 당하는 환난이나 핍박도 성도들을 해하거나 손해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 4장에서 7장에 이르는 첫 그 인의 환상들 속에 6번째 인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11장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악한 세력들, 악한 세상에 실시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핍박당한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핍박자들에게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일곱째인의 환상은 일곱째인을 떼자 무엇으로 연결되는? 일곱 나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팔은 경고하는 일의 상징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소개하는 인들의 환상은 곧 세상들이 교회를 대적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고통으로 몰아넣는 데 대하여 이제 하나님이 수수방관하시지 않고 그 환난들을 통하여 교회가 꼭 손해를 본 것은 아니고 그 과정이 성도들의 거룩과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거돼야 될 대상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 말하고 이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며 최종적인 심판을 경고하는 일곱 나팔의 환상이 일곱째 인으로 인하여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물론 심판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최종적인 심판이 아닌 것은 3분의 1에 대해서만 심판을 행합니다. 전 인류,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요, 성들의 3분의 1이 무너지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표현이 되는 것은 부분적인 파괴를 실행하여 인간들에게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최후의 심판은 아닌 것입니다. 그 8장에서 11장의 이런 일련의 하나님의 경고성 심판이 시행되는 속에 특별히 10장과 11장은 그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교회의 최후의 승리가 묘사되고 있고 11장 17절과 18절은 그래서 교회의 승리로 어떤 의미에서 최종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끝이 납니다. 11장 17절을 봅시다. 15절부터 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쪽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해서 말하자면 최종 승리의 모습을 일단 여기에 한 결론으로 이미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직 11장입니다. 우린 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종 승리가 21장과 22장에 그려져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미 11장 말미에 최종 승리의 모습이 일단 벌써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12장 이후에 그것이 왜 있느냐? 엄격한 의미에서 11장에 이미 최종 승리가 일곱째 나팔과 함께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의 대적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심판으로 인한 궁극적인 승리에 의거한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11장 말미인데 12장 이하가 왜 있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더 계시되고 설명되어야 할 문제들이 두 가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첫째가
왜 세상은, 불신 세상은 성도를 그렇게 미워하며 그 미움의 배후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과, 둘째는 심판의 나팔의 환상에 게시된 경고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아직도 구체적으로 답해져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22장에 이르는 계시록의 후반부는 사실은 앞에서 개괄적으로 대략적으로 그린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성도들의 최종 승리에 대한 그림에 대하여 이런 시각, 성도들을 대적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의 배후가 무엇이냐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반대한 쪽에 섰던 자들의 운명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앞에서 그렸던 그림을 다시 그리는 것입니다. 후반부는. 그래서 12장에서 14장은 교회와 세상 사이의 투쟁은 사실상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투쟁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불신 세상 세력의 배후는 사실은 영적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에서 14장에 걸쳐서 교회의 5 원수를 소개합니다. 그 첫째는 뱀이라 별칭으로 불리는 사단이요. 그 다음에 둘째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곧 적그리스도요. 셋째는 땅에서 일어난 짐승, 거짓 선지자요. 넷째는 큰 음녀, 바벨론이요. 다섯째는 사단의 표적을 받은 불신 인간들입니다. 이 5 교회의 원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어떤 차원에서 소개되고 있냐면 그 배후의 세력, 영적 악한 영들의 세력, 곧 사단에 의한 사주자들, 사단의 세력에 편든 자들,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 16장까지는 바로 이 5 원수들 중에 15장, 16장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아까 사단의 표적을 받은이나 같은 표현이라면 짐승의 표를 받은 회개치 않은 자들이 받는 대접의 재앙 환상이 나오고, 17장, 18장에는 음녀 바벨론의 심판과 패망이 나오며, 19장에는 짐승의 패망과 20장에 가서는 사단의 패망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22장에 드디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의 승리와 영원한 나라의 그 아름다운 통치와 시작이 거기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전체 내용의 개괄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을 보실 때마다 그 전체 안목을 가지고 보시지 않으면 자꾸 자구와 그 표현된 상징들, 짐승, 숫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전체의 큰 길을 놓치고 소로로, 미로에 빠져들게 되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계시록에 관한 책들은 다 정당한 신학적 또는 신앙적 그 자세를 가진 이들보다 호기심과 짧은 신학의 견해를 가진 이들의 기록들이 훨씬 시중에는 많아서 거의 시중에 나와 있는 계시록 책들 중엔 믿고 볼 만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의 그 말세론들이 시중엔 제일 범람하고 있어서
권할 만한 책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한 이것이 책으로 나오면 유일하게 볼 만한 책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 감동을 하면 아멘을 안 하고 웃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세대주의자들은 이 계시록을 말세에 나타날 타임 스케줄로 봅니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연대순으로 시간의 순서적으로 일어날 일들의 기록이라고 보고, 그래서 4장 1절 오늘에 있는 바와 같이 2일 후에라는 그 표현으로도 바로 앞에 있었던 7교회의 당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그때의 현재 교회들의 상황 다음부터 일어날 일들로 4장 이후의 사건들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7교회는 요한이 살고 있었던 현재라면 그 바로 이어서 이제 4장서부터 차근차근 이 계시록에서 기록된 순서대로 최후의 날까지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이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역사에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것을 계시록을 해석하는 한 학파 중에 미래적 해석가들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예외 없이 이런 해석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계시록은 그렇게 연대순으로, 말하자면 장차 일어날 사건의 순서대로 기록하여 있질 않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11장에서 어찌 보자면 4장에서 11장에 걸쳐서 이미 대략적인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대략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이제 12장부터는 시각을 달리하여 그 앞에 대략적으로 소개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의 어떤 국면, 어떤 시각에 따라서 더 자세한 설명들을 이제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두에 제가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계시록 성경을 보는 방법을 개괄론이라 그랬습니다. 미래적 해석이 아니고 개괄론적 해석이라 그럽니다. 하나 더 붙인다면 진보적 개괄론이라 그럽니다. 프로그레시브 리캐피큘레이션 이렇게 영어로 씁니다. 이게 우리말로 진보적 개괄론이라는 말이 하나도 영어로 쓰는 거에 비해서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는 표현입니다만, 이런 신학적이거나 학문적인 표현에서는 우리나라가 서구에 비해서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많이 써본 적이 없어서 우리 모두가 개괄론이라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척 이해가 안 가서 영어로 쓰면 사전을 찾아볼 거 아닙니까? 그 편이 빠릅니다. 그리고 영어로 하면 좋은 게 있어요. 설교자의 그 권위도 올라가고 듣는 사람들도 괜히 센 설교를 듣는 것 같은 그 자족감이 생겨서 쌍방이 다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이것이 우리 4장 1절 오늘 보면 뒤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했으니까 앞에 있는 것 보고 그 다음에 본 환상이며 그것이 이후에 될 일이니까 미래적인 것 아니냐 하는 데 있어서 성경대로 보자라는 그런 주장과 함께 일견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런 표현을 장래 될 일이라고 해서 꼭 미래적인 사건만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여러 군데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2장에 가시면 이 묵시문학 중에 하나인 이 다니엘서에 장래일에 관한 그 계시가 다니엘에게 허락되는데 거기서도 이 장래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이겁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부터 봅시다. 다니엘서 2장 27절 구약성경 1233페이지고 이때 상황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가 됐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술객들에게 꿈을 해석하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설명을 안 합니다. 무슨 꿈을 꿨다는 얘기는 안 하고 술객들 보고 내가 꾼 꿈을 얘기하고 해석을 하라. 그러니까 다들 나가 넘어졌죠. 왕이요, 꾼 꿈을 얘기해 주셔야 해석할 거 아닙니까? 니들이 술객들 아니야, 니들이 박사 아니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하고 해석해라. 그래서 다 나가 죽게 됐는데 누가 이제 다니엘을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여기 후일에 될 일 28절 29절에 장래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오늘 확인하려는 장차 일어날 일, 장래에 될 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이제 여기서 확인하려는 겁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느부갓네살이 본 꿈은 한 큰 신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은 철과 진흙이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게 뭐냐 하는데 38절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래서 왕은 곧 금머리니다는 금머리는 바벨론입니다. 그죠?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것은 아마도 그리스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것은 장래일이요 후일의 일인데 그가 본 것은 어디서부터 봤냐면 지금껏부터 봤죠.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은 자기가 있는 뭐부터 본 거예요? 금부터 본 거예요. 머리는 금이었다고요. 금은 바벨론인데 더 엄격히 얘기하자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시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래일이라는 얘기라고 해서 꼭 현재가 아닌 미래, 내일부터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궁극적인 초점은 미래에 관한 것이지만 언제나 그 미래가 결과되는 원인과 시작으로서의 가까운 과거와 현재를 포함하여 장래일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고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보는 2일 후에라는 것 때문에 앞에 있는 계시와 이제부터 보는 계시는 이제 앞에 본 계시는
지금 것이요 이제는 미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2일 후에 새로운 계시를 본 것은 앞에 본 계시를 하나 일단락을 짓고, 앞에 있었던 것은 교회에 관한 계시고 이제부터는 역사에 관한 계시를 보여주기 위하여 새로운 환상의 새로운 장으로 들어갔다는 표시지, 순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지금 4장에서부터 보는 후에 있을 일은 앞에 있었던 것은 현재요 과거고 4장부터만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앞에 있었던 7교회도 세상 끝날까지 있을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한 대표적인 모습들이란 말이죠. 그것은 그 역사적 실제의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나 이 7교회가 가졌던 칭찬받은 일이나 경고받고 꾸중받은 일들은 역사상 오늘까지도 빈번히, 그리고 예외 없이 모든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로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계와 교훈을 위하여 말이죠. 그래서 장차 교회가 이런 꼴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7교회가 어느 시대나 이런 문제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슈요, 싸움거리로 언제나 등장할 것이라는 것이 계시되어 있다면, 그 앞에 있는 7교회에 관한 계시도 그렇게 보면 현재요 또 미래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뒤에 있는 일은 더욱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종말까지의 역사적인 진행을 그 배경으로 갖고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 훨씬 더 물론 역사적인 이유로 시간적인 개념을 갖고 과정이요 흘러가는 것이요 목적을 향하여 가는 것으로 내일이라 말세라 하는 시간적 개념을 더 가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미래에 일어날 일 이것 하나로 치부하기에는 그 내용을 성경이 다룰 때 그것이 이미 현재 그 원인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부터 결과가 비롯되고 있다는 현재도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은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7교회에서 얘기한 것 같이, 7교회가 뭐였는데요? 당시 교회의 실제 상황이면서 동시에 장차 올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다룬 것처럼 장차 일어날 미래적인 일의 전체적인 아웃라인과 궁극적인 결론을 놓은 후에 그걸 가르치는 환상도 하나의 굵은 저걸이 뭐예요?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서 중요한 것들, 더 확대하고 분명히 해야 되는 것들을 다시 반복합니다. 어떻게 반복했는가 봅시다. 대표적인 예로 계시록 6장 12절에 가시면 계시록 6장 12절에 가시면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충담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옵니다.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온 우주의 그 질서가 파괴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갑니다. 이건 지금 6째 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8장 12절에 가시면
일곱째 인을 띄자 이제 나팔, 일곱 나팔이 나오는 건데, 순서대로 보자면, 순서라고 따지자면 나팔은 인에서 일어난 일 후에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어야 되잖아요. 미래적인 시각에서, 미래적 해석으로 계시록을 보자는데 8장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뭐가 있냐면 해도 남아있고 달도 남아있고 별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세요? 아까 여섯째 인을 뗄 때 이미 별들이 다 떨어졌고 해도 빛을 잃었고 달도 그랬고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려서 없어져 버렸는데 넷째 나팔에선 아직도 남아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계시록의 기록들은 앞에서 일곱 인의 환상 속에서 장차 일어날 역사적인 그 진행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향하여 어떻게 갈 것인가를 대략적으로 그리는 것이 일곱 인이고, 나팔 환상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서는 앞에서 대략적으로 설명한 것 속에 구체적인 어떤 문제들, 다시 그 주제를 바꿔서 앞에 이미 언급한 내용들의 어떤 부분을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그 관심에서 또 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혼동이 있는 것입니다. 16장 8절에 가시면 16장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으면, 이건 네 번째 대접이면, 넷째 대접이 벌써 인 끝나고 나팔 끝나고 마지막 일곱 대접 중에 넷째 대접인데,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아직 힘을 잃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대접 재앙에서도 아직. 우리 계시록 6장 12절로 돌아가 보시면 12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감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의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럽니다. 20장 11절에 가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대서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것은 조금 전에 봤던 6장 12절에서 17절 내용이 심판의 보좌의 시각에서 다시 재론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6장에서는 그 심판을 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그림이 됐죠. 심판을 받는 자들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숨기우라.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야 하는 자들의 시각에서, 심판을 두려움으로 받는 자들의 시각에서 그리고 있다면, 20장 11절에서는 크고 흰 보좌에 앉아 심판하시는 하나님 쪽의 시각에서 이제 다 오라. 재판관의 입장에서 그 마지막 장면을 다시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둘은 내용이 같은 것이란 말이죠.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들은 단순한 기계적 반복이 아닙니다.
새로운 강조와 세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기회를 갖기 위하여 앞에서 전체 시각을 보기 위한 것과 그 중에서 어떤 주제들,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들을 다시 뽑아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순서와 상관없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문학적 특징인 것입니다. 아까 본 우리 계시록 6장에서의 6째 인의 환상이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하는 그 심판을 받을 하나님을 반대한 무리들의 공포에 초점이 있다면, 계시록 16장에 가서 7째 대접의 환상은 바벨론 파괴의 중심을 가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파멸, 이런 데 중심을 가집니다. 또 뒤로 가면 아까도 이미 한번 우리 개괄적으로 훑어본 바와 같이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대적자들, 적그리스도 아니 사단, 저들의 파멸을 중심을 가지고 또 뒤에 가서 다시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반복하여 개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략적으로 계시록을 보는 최소한의 안목과 그 계시록이라는 책이 그 내용을 기록한 문학적 특징을 이제 잠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얻는 결론이 뭡니까?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뻔해 보이는 결론을 왜 해야 되죠? 우리가 매일매일 현실에서 부닥치는 우리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기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쫄래쫄래 짐승의 표 받은 멸망받을 참으로 불쌍한 무리들 속에 우리는 자꾸 가서 기웃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이 모든 최종적인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죠. 우주적 영적 전투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기울여 역사를 뒤흔들어 최종적인 결론, 하나님 통치의 완성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낸 모든 교회의 승리로 갈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어린 양을 세웠다 이겁니다.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종착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빼놓고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는 다른 방법이나 목적지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조건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으로 그의 백성을 불러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종결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놓고는 하나님은 어떤 일도 안 하실 것입니다. 그가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역사의 궁극적인 종착점,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하는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없이는 안 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없이는 안 할 것입니다. 우리의 완성과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영원한 복락을 위하여 이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 일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열심과 능력과 모든 지혜와 능력과
동원해서 불러냈나? 알아들어라! 그 얘기가 계시록이란 말입니다. 난 왜 이런 때 성질을 부릴까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히 소원하며 그래서 우리가 분내는 것들, 그죠? 내가 소원하고 매달린 것만큼들 안 해주시는 그 섭섭함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다 말이에요. 오늘 새로운 아멘. 세 번째, 17년 남포교회 목회를 해서 세 사람 건졌어요. 이 말 뜻을 아시겠죠? 여러분이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들과 열심들과 그래서 생기는 어떤 아쉬움과 그래서 가지는 어떤 분노, 그 분노는 여러분이 열심은 있지만 무식해서 생긴 분노, 그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과 애정과 능력의 동원이 여러분에게 떨어져 있고 여러분을 유일한 조건으로 삼고 계신다. 이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난 성질이 나서 더 이상한 말을 못해요. 응?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잠을 자냐 말이에요. 흥분이 됐어.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여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그 찬송이. 우리 이제 5장 가봐요. 5장.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자신의 찬송으로 읽게요. 살살 읽으면 죽일 거예요. 11절부터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편드시는 그 엄청난 것에 몇만 분의 1도 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욱 사랑하시며 우리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신성의 무한하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함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아멘 하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 우주를 동원하시며 역사를 주장하시며 결국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를 지키실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고 아멘하고 찬송을 돌리나이다. 우리의 미련한 것과 못난 것과 무지한 것을 인하여 일어나는 우리의 불평과 불만과 한숨과 아우성과 미련하고 못난 모든 우리의 행위와 생각과 불선한 모든 언행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의 미련한 비명에 개의치 마시고 주여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구원의 능력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영광으로 갚으사 우리 하나님이여 그 거룩하심과 높으심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과 우리의 숨쉬며 생각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마땅한 복으로 채우사 우리의 인생이 감사와 찬송으로 얼룩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